예레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 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곳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치를 모르며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백성들,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유다와 예루살렘, 죄악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힘있는 애굽과 아수르에 달려가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도 역시 심판하심으로써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그 어려움에서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당시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으면서도 창녀의 낯을 가졌다 그랬어요.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전혀 죄의식이 없는 것이죠. 징계를 당하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아주 완악한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1절에 버려진 아내가 타인의 아내가 되었던 그 아내를 남편이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의 삶에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신명기 24장이죠. 1절로 4절에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미 신명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살던 사람이 남편이 그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든지 혹은 사망하였더라도 다시 전 남편에게로 돌아올 수 없다. 이미 그 여자가 몸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돌아오는 것은 여호와께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의 순결을 매우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린 잘 이해해야 합니다. 순결해야 한다. 순수성을 지켜가야 한다. 유다 백성이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사라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신명기 24장 남편과 아내의 규례에 의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그 규례를 지키고 있지, 그 규례를 잘 알고 있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고 더럽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한들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로 돌아오겠니? 자, 이 히브리의 말씀은 히브리 언어를 보면 내게로 돌아오려느냐라는 말이 웨쇼브 엘라이.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너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래도 내게 돌아올 수 있겠니? 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명령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지금 원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다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잘 나와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 허랑방탕하고 거짓 신세가 되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죠.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린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이라고 살아난 아들이라고 이 아버지는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비록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였더라도 돌아오면 이와 같이 맨발로 뛰어나가 맞이해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진실한 깨달음이 있어야겠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2절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아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벌거벗은 산에서 산을 보라. 그곳에서 내가 행음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죠. 벌거벗은 산은.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벌거벗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상 숭배, 이렇게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보통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은밀한 가운데 범죄하는 것도 아니고 민둥산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심각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 악을 행하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았다라는 표현. 이것은 당시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장막을 수선하는 그 여행 사람들의 그 장막을 수선하는 아라비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아라비아 사람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기 전에 그 장막을 가지고 가는데 혹시 헤어졌거나 수선이 필요하면 이 사람들이 그곳에 쫙 기다리고 있다가
그 장막을 수선해주는 그 수선을 기다리는 아라바 사람들 같았다. 그런 표현이에요.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손님을 기다리면서 앉아 있었던 아라비아 사람들과 같이 너희들이 어찌 우상 숭배하는 일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상을 섬기느냐.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열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며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음란과 행악으로 유다 온 땅을 더럽혔으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3절에 그 결과로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다는 거예요.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창녀가 더러운 음행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죠. 자신에게 돈이 생기고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아주 뻔뻔하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범죄하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끄러운 땅이 더럽혀졌다. 이미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우상으로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온 땅이 다 더럽혀졌는데 그 백성들은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더라. 창녀의 낯을 가졌다. 심각하네요. 이 일로 인해서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그쳤단 말이죠.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죠. 기근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자신들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도 모른 채 이렇게 자산에서 벌거벗은 산에서 공개적으로 우상숭배하며 죄악 가운데 빠진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백성들, 당시 예레미야 당시에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완악한 마음이죠. 부끄러움도 모르고 돌이킬지도 모르는 징계와 시련이 다가왔는데도 전혀 돌이키지 못하더라. 이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모습, 바벨론에서 마지막 심판과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데 이것은 오늘날 이 역사의 마지막 창세 이후에 이러한 환란이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환란이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환란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은 여전히 완악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가지고 있다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죄를 짓고 자신들이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이고 근데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우상숭배, 세속화, 육체 욕심, 탐심 이게 다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면서도 말이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다. 사람들 앞에서. 이게 바로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이에요. 돌이키질 않아요. 이것은 이미 오래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죠. 신명기 31장 27절 29절에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하늘과 땅을 증거로.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하시고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스스로 부패하게 될 거라고, 명령한 길을 떠날 것이라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을 진노를 사게 될 것이다. 결과 재앙을 당한다.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마자 즉시 나타난 일이고요.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까지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더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기초입니다. 기초.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모세오경에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 이제 곧 바벨론을 위해서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은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도 곧 바벨론을 위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뭐냐? 이 신명기 말씀으로 다 연결되는 겁니다.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반드시 지켜 순종해야 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지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더라.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고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들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은혜죠, 은혜.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죠? 구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말을 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어요. 구약 모세오경의 말씀을 요약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록하신 서신서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말씀과 신약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뜻이 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모세오경에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담고 있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다가 결국 멸망과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지, 얼마나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들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요. 구약 성경에. 이 말씀대로 결국 이루어졌어요. 이 언약의 백성들,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셨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고 했죠. 장래의 소망,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이다.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돌이키지 못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70년의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4절 2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언약의 백성들이 왜 이방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연단을 당하게 되는지, 징계와 연단의 목적 잘 나타나 있죠. 왜 그렇게 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되고, 정결,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결이 연단의 목적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부어주시겠답니다.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다?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율례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깨닫게 하시겠다. 알고 지켜 순종하도록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간단한데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이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해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의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증거하며 나타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연단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혼란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마지막 환난과 심판을 앞두고 있는 오늘날 구원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다. 그러니까 이 완악함, 완고함,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징계를 당하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완고함입니다. 완악함 조심하라고 히브리서 3장 8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들이 죽은 이유가 뭐다? 원인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악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죠. 반석에서 물이 나서 마시게 하셨는데 그것을 싫어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마음이 완악해요. 여러 가지 징계와 시련을 당했죠. 돌이키지를 못하더라. 내가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완고함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완악하여 이 예레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징계를 당하나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창녀의 낯을 가지고 있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죄를 짓는 걸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완고하지 않도록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완고한 것을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초소 복종시키는 일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과거 예레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 4절로 5절이죠.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나는 청년 시절의 나의 보호자이셨죠. 하나님은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지 않으시는 분이시지요.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근을 통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죄를 버리고 돌아오라고 지금 여러 가지 징계와 시련들을 보내신 건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셨고 자신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건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면서 청년 시절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분노를 한없이 계속 품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도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지는 않으시겠지요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악을 행하며 내 욕심을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계속 분노하시지는 않겠죠.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이루는 일에 계속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속성도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악을 행하며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이게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말하면서 죄와 욕심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다는 거죠.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용서해 주실 거야. 심각한 오류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같죠. 우리가 더 악하죠. 훨씬 더 악합니다. 이 시대.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역사를 마감하고 새 예루살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시기보다 훨씬 더 악한 시대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으니까요. 노아의 때와 같다.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빼고는 모두가 다 부패하고 썩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약하다. 그 시대와 같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도 똑같이 악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돌이키지를 않아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와 책망을 받을 때 우리는 먼저 자신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게 복이고요. 겸손해야 해.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인정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자신의 그 죄악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가슴 아파하고, 이게 진짜 복이죠. 복이죠.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일, 이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이것이 온전한 기도 아닌가요? 기도죠. 예배의 의미와 목적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들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 3장 4절로 10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그 주님 앞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사람들은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고. 곧 음란과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너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았다고.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버려라. 정욕, 탐심, 우상숭배, 부정, 사욕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으니 지체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산다고요. 영으로서 죽여라. 로마서 8장에는 영으로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수양을 쌓고 말이죠. 금욕을 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너의 육체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우리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다. 갈라디아서 5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이 필요하다. 경건의 삶, 말씀, 묵상, 기도,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힘써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유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창녀의 낯을 가지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부끄러운 줄을 알지 못하고요. 여러 가지 기근과 징계를 보내셨으나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완악한 백성들, 이 완고함과 완악함이 과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이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중요한 원인이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 이 완고함이 계속되고 있었고,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도 역시 그와 같더라. 그래서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으나 역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완악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여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환란을 앞두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모이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말하지만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미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사 오냐고 겸손한 마음 우리에게 끊임없이 허락해 주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